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스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는 많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과 이 기독교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안팎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과 교회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에 현대 교회의 삶은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밖으로 밀려오는 이 잘못된 사상들이 지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하나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인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의 유일성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독소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모든 기준, 기존의 가치, 기존의 전통,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이제는 기존의 권위나 기준이나 가치를 이제는 따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절대 기준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내가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신앙생활도 즐거운 것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신앙생활도 내팽겨쳐버리는, 내 자신이 절대 기준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잘못된 이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비 이단들이 기독교를 가장하여 완전히 세상에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지금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는 정통 이런 보수 신문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별을 하여 제대로 된 종교의 가치와 종교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하였는데, 지금은 아주 공신력이 있는 이런 신문들에서 이단 사설을 선전하는 선전의 최선봉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 그 신문의 전면뿐만 아니라 이제는 양면, 더 아니면 3면에 이르기까지 이단의 이런 어떤 사설을 선전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전락해 버렸어요. 제가 여러 가지 신문을 다양하게 한번 섭렵해 보는데, 이 신문을 보면 이제는 그동안 신뢰와 공신력을 자랑했던 이런 신문이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바른 생각과 바른 어떤 정신을 일깨워 주었던 이런 신문들도 이제는 그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신문조사에 보니까 왜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확정 편향에 걸리느냐, 왜 바른 판별과 분별력이 없이 랜덤에 빠져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요동치는 인생이 되고 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꼽기를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짤막짤막한 이 영상들에 해독이 되어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 유튜브에 또 너튜브라고도 말하라, 이런 쪽에 그냥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확정 편향에 그냥 쏠린다는 것을 보도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신력을 자랑하는, 그래도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신력 있는 신문조차도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지금 다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교회 안에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이런 데서 다 지금 멀어져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신격화하며 거기에 지금 자신의 삶에 몰입되어 있는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가 미달 사태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목사를 보기가 힘든 세상이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목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 고난의 이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신대원생들 가운데 부교육자 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받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그래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부교육자 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저 취직을 해가지고 그냥 취직하고 삶을 이끄는 게 훨씬 신앙생활하기도 편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건 매우 힘든 것이고, 지금 교회나 사회가 기독교 교사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고,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기독교 교사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기독신앙을 제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이 기독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기독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이것은 목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기독교 교사로서 다음 세대에 바른 기독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신앙이 뭡니까? 기독신앙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덕구, 이신칭의, 이 신앙의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롯한 기독교 진리 체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전수되고 뻗어나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교육이죠. 기독신앙뿐만 아니라 기독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기독교사들은 기독교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교육입니다. 모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역을 이룰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세대를 키워나가는 일에 이 책임과 의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사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가? 세 번째, 기독교 교사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과거와 현재와 영원한 미래 속에서 영원한 스승이 누구냐? 영원한 스승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의 랍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오직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름대로 훌륭한 선생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실제로 나름대로 훌륭한 일들을 이룬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구를 떠나서 우리나라만 예를 몇 사람 든다 할지라도 우리 허준 선생, 동의보감을 기술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던 이 허준 선생의 배후에는 유이태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유이태라는 스승을 통해서 이 허준이라는 훌륭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의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참 훌륭한 분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훌륭한 선생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이 말은요, 이 나라를 지탱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부 당경 족구 천부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고 있으면 천명이 와도 두렵지 않다. 이런 말들을 이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이에요. 사즉생, 우리가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이다. 이런 훌륭한 말들을 많이 남기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그런 훌륭한 선생님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글을 창조한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지금도 여러분 서울 광화문에 가면 두 개의 동상이 딱 서 있잖아요. 하나는 세종대왕, 하나는 이순신 장군. 정말 우리나라의 귀한 선생이에요. 한글을 만들고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한글을 습득하여 배우고 익히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도록 한 이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잖아요. 이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선생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훌륭한 선생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 시대에 귀한 것들을 전수하고 보여준 것들이 있죠. 의료의 분야든 과학의 분야든 아니면 경제의 분야든 모든 백성의 이런 정치의 분야든 다양면에서 나름대로 공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훌륭한 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될 수 없느냐? 그들은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영생의 삶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선생이 있고 나름대로 그 시대에 한 시대에 좋은 것들을 주려고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니 스스로도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하지 못하다가 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영원한 스승이 없습니다. 유일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에도 훌륭한 스승들이 등장하죠. 요수아를 양육한 모세라든지 엘리사를 양육한 엘리야라든지 디모데를 양육한 바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왕들,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들이 한결같이 위대한 일을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치고 선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선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증거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 곁에도 세례 요한을 추종하며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2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제자 2명이 지금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 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교회의 훌륭한 선생이 누구냐? 누가 훌륭한 선생이냐? 훌륭한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선생이에요. 자기의 실력,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부모가 누구냐? 위대한 부모는 그의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위대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회의 스승이 누구냐?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자가 최고의 선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음 세대에 정말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인류의 스승이 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영원한 스승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하기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개척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를 일깨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앞장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쫙 등장을 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쫙 거쳐서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을 거쳐서 신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믿음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시작되고 만물이 예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창세전에 온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실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믿음의 시작은 선재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광야에서 생수가 터질 때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되신 성자께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개척하셔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게 하셨고, 신약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시초고, 예수님이 믿음의 개척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그리스도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도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조롱, 핍박, 무시, 멸시, 온갖 천대 다 겪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통치자로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완성자입니다. 믿음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오늘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또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기까지 그 전 과정이 너무나 힘든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참으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를 강조하죠. 2절에도 인내를 강조합니다. 3절에도 인내를 강조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요, 그 끝까지 믿음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며 참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도의 낙오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과 완성 끝까지 인내로서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을 시작하신 성도들이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나야 되고, 또 넘어지면 다시 또 힘을 얻어 일어서서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처럼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교사로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의 기독신앙과 기독교육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한 모든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고 다음 세대의 기독신앙을 이어줄 사람이라면 내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승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물려줄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요 부자요, 그가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선생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다음 세대에 예수 생명의 가치를 전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거듭나고 나서는 그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야 바뀌는 겁니다. 거듭나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경건의 훈련이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소망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그분이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늘 장로님 기도인 것처럼 죄와 세상과 자신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위대한 주님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기독신앙과 기독교육을 잘 전수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